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 세 절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가진 특징은 옛날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지금 세대에게 들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수세기가 지난 세대에게 들려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78편 6절, 7절, 8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과거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는 목적이 그날 그 태어날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결국 지금 세대가 이 시편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전반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더듬어 올라갑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일,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도 비유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전반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에 이 시편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단사가 다윗을 선택해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이 시가 마무리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절, 71절,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들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도 또다시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추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다윗의 등장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지금 이 무너지는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 그리고 순종의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는 모든 세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세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 부르시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세우셔서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십니까? 첫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본문 70절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기르게 하셨다는 것은요, 목자가 그 양떼를 풀밭으로 이끌어서 먹인다라는 말을,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영양을 공급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양무리를 돌보던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업적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우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을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일상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그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살펴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양떼를 향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자상하게 돌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신 선택의 원리는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하는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남다른 특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탁월한 기술이나 수완을 가졌는지는 선택의 우선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다윗을 향해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그가 가진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조건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젖양을 지키는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심정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또 행동 하나도 섣불리 하지 않는,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 같은 목자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까? 두 번째, 충실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본문 7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습을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난할 것이 없고 성실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로 늘 최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것은 양떼가 가야 할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양들을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양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의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올바르게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나침판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실하다라는 말은 충성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난관을 돌파하고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에서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마음의 빈틈으로 밀려드는 자기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온전한 주의 종으로 서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충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말씀이 보여주는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충성과 성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충실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정리하면 시편 78편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되짚는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아 세워질 때까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앙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시는 패역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목자의 심정과 말씀에 대한 충실함으로 준비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준비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반역과 불신앙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역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은혜 역사의 표징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과 충실함으로 자기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세워 새로운 회복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의 심정과 충실함으로 무장된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종들을 더욱더욱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누수 없이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